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따가 또 본인이 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지만 1993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2018년이니까 횟수로 한 25년 되시는 것 같아요. 25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귀하게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작년부터 그 자녀들이 이곳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로체스터 버팔로 지역에 오셔가지고 함께 지내시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실 때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진작에 우리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귀한 선교사님을 우리가 정말로 초청해가지고 모셔와도 참 부족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함께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서야 말씀을 청해 듣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또 흔쾌히 응해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케냐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증거되었는지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우리 다 같이 평상시 잘 하진 않지만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우리 목사님 환영하고 한번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씁니다. 주께서 감추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영상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6명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게요. 저와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 4명 해서 6명입니다. 다른 한국 사람은 이 키시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인 나이로비에 내려와야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대로 저희가 사역한 것은 유치원 사역을 처음에 제일 먼저 했고요. 저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사역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마냥 있는 건 아닌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어떤 사역을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다가 기도하며 생각하다 한 것이 뭐냐면 유치원 사역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어린 생명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서 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나라 케냐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케냐는 1845년입니다. 1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AIM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인앤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케냐에 사역한 것은 1895년입니다. 120년 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17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44개 부족 중에서 26개가 미전도 종족입니다. Unreached People 그룹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부족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1% 미만일 때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4개 중에서 26개가 미전도 종족이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케냐 교회가 움직여져 가고 있습니다. 케냐 교회가 약 5,000개나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키시에서 사역을 하고 2005년도에 저희가 나왔는데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이 키시라는 지역은요,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천 명씩 말라리아 때문에 죽습니다. 이 빅토리아 호수 주변에 있는 곳인데요. 말라리아 때문에 죽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7세에서 30세 여성의 70% 정도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에이즈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니다가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수혈 받는 일이 상당히 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2004년쯤에 제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말라리아 때문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말라리아를 앓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다른 데로 사역지를 좀 옮겨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비 근처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학교를 보내시는 대신에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데 이 오하이오주에서 클리브랜드하고 이어리 사이에 있는 그 에스타빌라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들어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은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2년 반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야, 이제 다시 갈래? 제 나이가 그때 50이 다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 나이 이제 50이 다 돼가고요. 하나님, 이제 선교지 떠나서 3년 동안 있어서 다시 케냐로 들어가면 다시 적응하기도 굉장히 힘들 텐데요. 그동안 저희들 후원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큰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 됐었고요. 둘째 아이가 대학에 1학년에 입학을 하고 있을 텐데요. 셋째, 넷째가 9학년에 지금 이제 들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자,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2008년 8월에 다시 들어가서 옛날 키시가 아닌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신가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신가는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키시라는 지역은 1년에 9개월이 비가 오지만 이 마신가라는 지역은요, 1년에 11개월 정도가 비가 안 옵니다. 아주 완전히 말랐어요. 덥기는 얼마나 더운지요. 평균 온도가 34도 정도 됩니다. 섭씨로 34도 정도 되고요. 한참 뜨거울 때는 42도, 44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철 지붕에다가 벽은 돌로 되어 있는데 벽을 만지면 뜨끈뜨끈하고요. 한마디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함석지붕이요, 가만히 앉아서 한정탕에 앉아 있는 것처럼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 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숱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 소갈머리예요. 소갈머리가 됐어요. 주변 면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소갈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1년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그런 집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간 저희가 사역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있으라고 하실 때까지는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사역한 미국에 들어와서 LA에서 11년을 살았는데 11년 동안 살았어요. 키시 지역에서 얼마나 사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마슨가에 들어간 2008년 8월에 들어갔는데 금년이 되면 10년입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11년 후에 내년도에 다른 데로 옮기시려나, 그냥 저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뜻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사역지는 어디냐면, 지금 마슨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타나강을 중심해서 4개의 미전동 종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타나강을 중심한 이 가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약 100만이 넘는 120만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모슬림들입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게 되면 와서 죽이거나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흔한 예로 몇 년 전에 이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함께 사역하는 ARC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ARC 교회에 들어와서 바깥에서 수류탄을 이 교회 지붕 위에 던졌습니다. 근데 지붕이 이렇게 됐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도 이 폭탄이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더 다양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터졌으면 그 안에 있던, 주일날 아침인데 그 안에 있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양하게도 터지지 않았는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저 뒤 문이 들어와서 총으로 그냥 뒤에서 쏴버렸습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17명이 그날 아침에 죽었습니다.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같은 가리사 지역에 가리사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에 모슬림들이 새벽에 모슬림들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학생들을 다 깨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옆에 세우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한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날 아침에 총으로 죽였는데, 그날 죽은 학생들의 수가 146명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그날 죽어나갔습니다. 이것이 가리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부근에 4개의 미전도 종족이, 120만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선교사들, 현지인 선교사들, 케냐 선교사들을 발굴을 하고 키워서 그들을 보내고 저들과 함께 가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24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2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죄 많은 인간들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장래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적은 부분도 그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키시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슨가에서 사역하면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막 힘을 썼습니다. 안 되면요, 뭐 가다가 일이 막히면 참 좌절하고 낭망하고 어떡하나 안절부절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일이 아닌데, 하나님 일인데 제가 이렇게 안절부절한다고 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안절부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유치원을 지을 때요, 쉬웠던 것 같죠. 1년, 저희 6개월 만에 그 건축을 끝냈는데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돈이 완전히 다 구비돼서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정말 돈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초등학교 건물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돈 하나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모이 대통령이 7,000불을 헌금해 주셨고요. 미국에 제가 들어와서 3주 만에 들어갔는데 그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2만 불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다 짓다가 못 지면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서 짓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1년 8개월 만에 초등학교 건물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셔서 그 봉헌 예배를 인도를 해주셨고요. 자, 마신가 내려가서 유치원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채플 겸 식당을 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것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크게 입을 여느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늘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가서 쫓아가서 칠까요?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정들이 모여서 더 넓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넓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넓어져야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있는 곳에는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누가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서 시작되어야 하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 며느리를 준비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010년쯤 됐을 때인가요? 저희가 들어갈 때 아주 기적적으로 저희 선교비가 다 채워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는데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저희들 후원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르르 떨어지는데요. 저희 선교비가 한 절반 정도로 또 떨어졌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비가 없으면 생활하기도 힘들고 사역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만약 주시면 저를 명예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 것. 선교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미국으로 미국 가서 하면 살지 못하겠냐, 입에 풀칠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다면 한번 견뎌보자.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한번 나가보자. 철수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떨어졌던 선교 후원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뭐 막 쫓아가서 뭐 구걸하면서 무슨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일을 이루시기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 힘을 우리 안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제 아내는 이 화장품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주일날 올 때만 화장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거의 뭐 향수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냄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 냄새를 전혀 못 맡다가요. 이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교회에 오면 또 이렇게 화장하고 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치면 그 향기 냄새가 갑자기 어떤 때는 코끝을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강하니까요. 제가 숨을 못 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은은한 향기들이 있잖아요. 그 은은한 향기,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은은한 향기. 너무 강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 그런 것을 그래서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면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합니다.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합니다. 저희가 1998년에 첫 번째 안식년을 떠날 때 키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떠날 때 키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의자를 이게 앉을 수 있는, 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의자인데, 조그만 의자, 이렇게 의자인데요. 요만큼 높이가 되는 의자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요. 그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사람에게 준다고 해요. 1998년에 그런 의자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로체스터에 지금 갖고 왔는데요. 재작년에 마스니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졸업식을 하면서 저희 교장이 노예에서는 이제 저에게 교장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교장할 만한 그것이 안 되고요. 또 그래서 사용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졸업식을 하면서 교장이 제게 칸바 이름을 주었습니다. 칸바는 저희하고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제가 인사를 할 경우에, 우리 자매한테 제가 인사를 할 경우에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믿고세요 그래요. 믿고세요? 네, 자, 믿고세요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하세요 그래요.
뭐 하세요? 발음은 뭐 하세요인데 원래는 뭐 하세요? 예. 그래서 뭐 하냐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키시스 사회 갈 때 저희 그 유치원 그 이사 중에서 2명이 캄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마치고 이제 이사회를 하고 가는데 뭐에 놓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근데 뭐에 놓으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왜 한국말을 하냐고 나를 놀리는 거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캄바 말이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안녕히 가세요 그런 말이래요. 뭐에 놓으세요? 그래서 장난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게 진짜 캄바 말이에요. 뭐에 놓으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케냐 캄바 사람하고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다니기도 하고 애를 업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도 많고요. 흰 머리 앞에 노인들 앞에 일어서야 하고요. 노인들이 말을 하면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금년 이제 60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존경받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제게 캄바 이름을 하나 주었습니다. 캄바 이름은 뭐냐면 무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MUMO. 무모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무모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grace.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해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제가 캄바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고 있는 것들을 이분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물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데 그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사역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한국 시민권자도 계실 텐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인가가 뜨겁다고 말씀을 드렸죠. 34도 또는 뜨거울 때는 42도 44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에어컨 하나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놔도 괜찮아요. 되겠죠. 되는데 이분들의 삶과 저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지면요 그것도 또 안 돼요. 그다음에 누가 뭐 에어컨을 사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만 또 땡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리빙룸에 있다가 방으로 갖고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나 더 살까? 그러다가 에이 그것도 사치다. 그냥 하나 갖고 쓰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저희가 사역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 보셨죠? 그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더 넓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역했던 일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일들을 짧은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어느 작은 부분까지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